오늘 시간에는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그 찾는 자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니까 벌써 11월 달이 이제 이번 주로 마지막이 되고, 이제 한 달 다음 주부터 1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2013년도를 한 달 남겨놓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축복받은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헛되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축복받은 인생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기 일쑤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더디 줍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겠다, 문을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기도하기를 열심히 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열심을 품지 않을까요? 그것은 기도에 받는데 그 결과가 통 시원치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왜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시원치 않았을까?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그리고 기도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받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아직도 어려움과 역경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 다른 요인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중에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비록 작지만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한다면 어떤 시간 내서 이렇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저는 복을 더디 주십니까? 오히려 내게는 사고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기 아무개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물질의 복이 이렇게 더디 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 건강하게 70, 80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도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혜나 직장이나 자녀나 이런 축복들이 더디 오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차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속히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켜서 저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공중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그 기도가 내려오는 것을 방해해서 기도가 즉시 하나님은 즉시 응답을 했지만 그 중간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21일 동안 그 기도가 지체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방해 공작을 놓는 세력들이 있다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이 악한 세력이 마귀요, 이 세력의 그 실제 행동 대우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가 받을 복을 중간에서 가로막고 가로채고 못 들어오게 한다면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방해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의심을 심어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귀신아, 마귀야, 기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도록 네가 한다니 이제 내가 명령한다. 나에게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내 생각을 흐트러지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훨씬 더 빨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마귀가요, 지배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정치를 보십시다. 정치에 요즘 보면은요, 정치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이것이 진실인가 하고 뉴스 보도를 봤는데 오늘 보면 뒤집어지잖아요. 어떻게 어제는 이것이 긴가 맞는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아니네. 요즘에는요, 절대 그래서 말을 못하면 왜? 뒤집어질까봐. 그래서 나중에 또 발견되면 또 증거를 보면 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또 검찰에서 발견하면 맞는 것 같고 또 뭐가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참 이상하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하는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얘기하는지 그걸 들어보고 진실 같으나 나중에 알고 보면 거짓이라는 말이죠.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그래도 잘 사는 몇 번째 나라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3만 불의 소득을 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 가계 부채가 얼마나 되냐 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100조 될 것 같습니까? 100조보다 훨씬 넣습니다. 500조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991조입니다. 991조라고 이것을요, 우리나라 인구수에서 딱 잘라서 얘기하면 한 사람당 최소한 빚이 2천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태어난 아이도 빚이 2천만 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2천만 빚이 하나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부자들 상위 15%나 부자들 되지 그 나머지는 그러지 않아요. 전부 다요, 은행의 대출로 빚 갚느라고 인생 다 허비하고 있어요. 그냥 요즘에는요, 잘 사는 거 그거 기다리지 않고요, 이자나 뭐 잘 내고 어떻게 살면 그냥 뭐 괜찮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입니다. 누가 가난을 붙잡고 있습니까? 마귀가 가난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만 했다면 돈도 줍니다. 그래서요, 문화 예술계를 보게 되면 문화 예술계는 어떻게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냐면 마귀를 경배하는 의식을 행하게 해요. 그리고 그 자기가 마귀를 숭배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뮤직 비디오를 통하여 어떤 그것을 통하여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내가 보겠습니다. 에미넘이라는 친구를 아십니까? 저쪽에 있는 친구인데 에미넘 잘 모르시죠? 지난주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차지한 래퍼입니다. 가수의 가수. 에미넘이라는 가수인데요. 세계 최고의 가수예요. 세계 최고의 가수인데 이 가수가 7번째 앨범을 냈어요. 근데 그 7번째 앨범 가운데 4개 곡이 빌보드 차트 50위에 올라가 있어요. 과거에 존 레논이라는 그 사람이 세운 그런 기록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신의 앨범, 저 밑에 보면 조그만 앨범이 있는데요. 자기 집을 배경으로 한 앨범을 만드는데 그 앨범을 판매할 때 어떻게 되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바포맷이라고요. 염소 뿔을 상징하는 구약의 염소 귀신이 있는데 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앨범을 사놔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앨범이 1억 장 이상 팔려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사탄을 숭배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만 하느냐?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의 가수의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빅뱅이라는 가수 좋아하십니까? 빅뱅? 빅뱅 아세요? 잘 모르시죠? 빅뱅이
탑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곡으로 둠다다 이런 둠다다 이런 모르시죠? 요즘에 인기 있어요. 음원 차트 1위를 기억하는 것인데요. 그 둠다다의 음이 이쪽입니다. 이게 그걸 만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염소 뿔을 상징하는 두 개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지금 그 탑이 앉아 있어요. 나도 염소 뿔의 이 마귀를 나도 숭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의 보기에는 한쪽은 안대를 하고 있어요. 저 친구도 한쪽 눈을 가리고 있죠. 예, 한쪽 눈은 호루스 눈이라고 마귀의 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이걸로 관찰 한쪽 눈만 일부러 가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보십시오. 완전히 이 일루미나티라는 그쪽의 상징들을 다 표현을 하고 그 배경 음악과 그 다음에 배경 가운데 다 이걸 집어넣어놨어요. 왜? 내가 인기를 끌기 원하는데 사탄이요 나에게 그 인기를 주셔. 그러니까 사탄의 이 어떤 그 감각으로 노래를 짓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폭 빠져서 미치는 거예요. 광기가 어디로도 그 앨범을 사가고 그 음악을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앨범을 사니까 본인 팔리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따르는 쪽에는 엄청나게 물질을 줘요. 그래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물질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마약하고 나중에는 허전해서 자살해서 죽잖아. 그렇게 만들고 한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물질이 들어가는 걸 차단시키는 거예요. 궁핍하게 만든다니까 이쪽에는. 그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궁핍이 찾아온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데 오늘 그 비밀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음악 예술계는 이미 다 사탄을 숭배하고 그쪽에 다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돈과 쾌락을 얻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숭배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영혼에 팔리게 되면 물질을 얻어서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저주받고 지옥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물질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까지 이김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AD 30년경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무엇이나 따먹을 게 없나 하고 길가에 가서 무화과 나무의 한 나무에게 가봤어요. 그런데 그 무화과에는 열매가 없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대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서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나이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질계와 영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시행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질계와 영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뿌리채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이걸 보고 놀라니까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세대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되는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두 번째는 명령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면은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다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못 받고의 사람의 말의 언어를 녹음해서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1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먹고 사나 봤더니 혀의 열매를 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혀가 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 말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만족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부르지 않냐고 배고프고 만족하지 않냐고 항상 불만에 쌓이는 건 뭐냐? 우리의 말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사하는 이 순간에 그 다음에 만물을 지배하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을 어떻게 하냐?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뭐 하나님이시면 기도 안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부족한 육체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말하죠. 목사님, 기도하는 것이야 우리가 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우리 같은 평신도가 뭘 안다고 선포한다고 되겠어요? 목사님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시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24시간 좀 깨어있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가 선포하는 것도 말이 되는데 우리는 신학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루도 12시 교회 싣고 사는데 선포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딱 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죄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목사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들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죄도 많고 그러지만 죄 지으면 회개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하게 된다면 물질이 우리 안에 지배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워낙에 지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영계와 물질계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저 물질의 땅에 힘으로 가져와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영혼은 저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사람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는 개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고 소는 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원형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하늘에 속한 영계에 속한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뭐냐? 물질로 만들어진 모든 동식물들을 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영계에서 온 것인데 그게 뭐냐?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찬히 살펴봤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어떤 것을 있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빛이 없어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 명령대로 빛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땅에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을 내라 그랬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공중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라 그랬더니 그랬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빙산의 일각인 영적 세계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모든 물질계는 영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영계 세계에서 언어를 통하여 물질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계와 물질계 사이에는 언어가 있다, 말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존재고 동물은 이거 말 못해요. 물 흘려서만 왔기 때문에. 언어는 영계에 있는 그 능력이 물질계에 나타나고 없던 것도 나타나고 환경도 변화시키는 중간에 네 개체가 바로 언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좋은 말만 하는데 집에 가면은요 그냥 입에서 그냥 더러운 말, 추하는 말, 그 다음에 욕하는 말, 싸움하는 말, 시기하는 말,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가득 찬 사람이 과연 복을 받을까요? 안 된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삶을 잘 살펴봐야 돼. 왜? 성경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창조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포도 있어요. 딱 하신 다음에 뭐예요? 푸른 사람에게 식물로 주노라 라고 선포됐어요. 선포란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있게 만드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명령이라 한다면 선포라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지금 없지만 미래에 되어질 일이나 이미 되어진 것이 그대로 고착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이라는 것과 선포라는 두 가지 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여기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냐 하시니라. 아멘. 복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지은 목적이에요. 다른 모든 것은 말씀하심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빚어서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 존재로 지었다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곧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데 뭐라고 했느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첫째,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은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을 줄여먹고 가산을 줄여먹는 건 복이 아니라 번성하고 넓혀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낳지 마세요. 사람들 하나만 낳는데 최소한 둘은 낳아야 종족은 보존되는 거예요. 번성해야 돼. 잘 되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게 복이고요. 세 번째 축복은 뭐냐? 그 안에는 생명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 그 다음에 바다, 하늘 빼고 다른 거 있어요? 없잖아요. 미국의 환경은 그거예요. 땅, 바다, 하늘, 그거 없어요. 그렇죠? 요 세 개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란 말이에요. 무생명체와 생명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다? 인간에게 줬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지배하느냐? 말의 뇌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말의 뇌물로 물질계를 만졌듯이 인간들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의 뇌물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대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계를 향하여.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표현을 빌려보겠습니다. 자,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요 비틀어져서 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을 내밀라 명령하셨죠. 그죠? 그럼 명령을 했는데 이 사람은 손을 지금까지 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폈어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을 듣고 인간이 하는 것은 뭐냐? 그 명령을 믿고 창조의 말은 능력 있고 이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자의 말이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내리게 되면 순종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내 신상을 두고 가라. 미쳤어요. 내가 어떻게 나 일어나지도 못했네. 나 지금까지 침상을 들고요 나 일어나지도 못해요. 일어나기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아직 우리 인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침상을 두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게 뭐라고요? 명령을 하심으로 어떤 치유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고 명령을 하심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렸어요. 바람과 풍랑이 일어나죠 말도 이 비물질계를 하시는 생명체에도 명령을 했지만 비물질계를 향하시도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럴 때 어떻게 되나? 잔잔하고 고요하여 지더라. 이가 누기에 감히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고 반응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계는 생명체와 비생명체인데 생명체와 비생명체 다양 자연만물과 인간 생명체를 향하여 명령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도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사는 무생명체로 옮겨지라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거 사실을 알고 자기 입술을 피하고 날마다 긍정적인 언어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세상에 예수 믿자로 소모가 사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 그 입술이 어떻습니까? 그 입술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하지만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소 때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로 복을 누리게 되어서 이 말이 영입니다. 이 영적인 기관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말하는 게 세 번째가 기도지 않습니까? 명령, 그 다음에 선포, 기도인데 기도는 하지만 명령, 선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 세력이 있어요. 방해 세력이. 그 방해 세력이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복이 되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인간의 창조된 권세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향하여 선포하는, 특히 물질계를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말의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를 더 줬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어른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 전까지 단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기록이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귀신이란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귀신이란 말도 없어요. 왜? 어둠의 그 뒤에서 배운 조정을 다 그놈들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빛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죄로 말하면 어두워지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데 빛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귀신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누가 들을지 알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러 가니까 뭐요? 광야로 마귀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뭐래요? 시험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를 그때 3대0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절하라. 그럼 다 준다 해도 하나님만 절해야 된다. 할렐루야. 정확한 질서를 안 거예요. 그래서 마귀 말할 때 마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그 쫄따구들이 귀신들인데 귀신들이 그 앞에 벌벌벌 떨었어. 왜? 마귀가 대장이 져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내가 마귀를 판정승으로 이겼으니 제자들아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피조물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동안에는 인간은 물질계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만 영계 피조물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영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제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가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을 때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마귀와 귀신들이에요. 이 마귀와 귀신들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요, 우리 사업장, 예를 들어 미장원이라고 합시다. 미장원에 머리를 만지러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귀가 눈을 딱 가려서 안 보이게 하고 거기를 지나간다니까요. 이 명령해야 돼요. 내 직장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들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떠나갈 지어다. 명령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물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직장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해 세력을 물리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기도라는 수단만 가지고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만 몇 사람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3대0으로 공생에 대한 판정순이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상태에는 마귀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마귀 권세가 떨어졌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저 귀신들을 향해서 우리는 명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가져오는 통로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할 수 있느냐? 목사만 할 수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에이 뭐가 그래 우리가 뭐 명령한다고 귀신이 가겠어? 에이 안 돼. 그런 사람은 백날 천날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믿고 20년 된 자가 아니고 믿고 목사만 아니고 믿고 장로 된 자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찢다. 독이 있는 저 타락한 천사들 뱀을 찢는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뱀과 전갈 하늘의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 루시퍼가 떨어져서 사탄이 되었고 마귀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쫄개들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뱀과 전갈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전갈 귀신들과 원수 사탄 마귀의 능력을 제한 권세를 주었어요. 야고보 4장 7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냥 너희를 피하리라. 구약 성경에 아무도 마귀를 대적할 자가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결박을 받아라. 귀신아 결박을 받아라. 명령하면 마귀가 지옥에서 결박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사람 때문에 새벽에 많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저희 집사람이 저를 태우고 새벽 기도를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제가 운전대를 잡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나를 태우고 교회 올 줄 꿈에도 생각은 못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배워가지고 저를 새벽 기도 때 딱 그래서 제가요 회장입니다. 뒤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요, 저희 집사람이 아직도 어디를 못 가느냐? 고속도로를 안 나가봤어요. 그 고속도로를 못 가는 걸 무서워가지고. 그래도 저희 집사람은 면허를 쓰고 있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면허를 따긴 땄어. 그런데 남편이 기승한다고 사고 낸다고 절대 운전을 못하게 해가지고 장롱면허라 이게 운전 자격은 있으나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년 돼가지고요 뭐 녹색 무슨 면허까지 나왔는데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하나도 안 사용해. 그래가지고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사탄 마귀가요 물집에 들으려고 하는데 딱 방해를 놓아버려 사고를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고 날 때 순간에 이 사고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내가 예수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명령해. 할렐루야. 즉시 떠나버리고 떠나보내기 위해서 물질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건강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내 육신을 향하여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 아무튼 지금 녹아져서 사라질지어다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오면 나 아프니까 물 떠가라 팍 빠져가라 맨날 그러고만 있지. 이걸 정복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찬찬히 보니까 명령과 선포로 거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도 주시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결정된다. 이거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주셔요. 그런데 주시는데 중간에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게 될 때 그뿐만 아니라 환경과 질병과 약한 것까지 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는 강력한 언어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십시다. 사용해야만 복을 받습니다. 오늘 아프다 해서 아픈 것은 아프구나 양보해야 될 그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내 몸을 오고해 나는 너를 절대 병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병이 안 온다니까요.
가요. 와도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요. 절대 자기가 있다는 걸 드러내잖아. 왜? 혼자 버리니까 자기가 도망가야 되니까 그 전에 가야 되니까 조용히 있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명령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그럼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말씀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 물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명령하니까 땅은 무엇을 내라, 생명체를 내라 그랬더니 그대로 되더라. 명령하지 않았으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다는 거잖아. 명령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그러고 보니까 좋게 되더라. 형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 1장의 말이 그대로 나왔어요. 한 번 더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다음에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밑에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했을 때 그대로 되리라. 위에는 명령하고 선포했을 때도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만이 그대로 되리라가 아니라 명령과 선포도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는 축복이 2014년도에 아니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실험해봐서 12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는 사실 알았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의심을 줬는데도 기도하다가 의심하고 실망하고 기도 안 했던 것이 아닙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고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이 세력을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창조된 인간이 가진 권능과 예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의 권세로 환경, 물질, 생명, 비생명체 그리고 영계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그걸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